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주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거 모르고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 당신에 관한 성서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두 제자에게. 그래도 완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나 조금씩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성서에 보면은 설명해 주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은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믿기가 그다지도 어렵단 말이냐. 그리스도는 이 모든 고난을 겪어야 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어리석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서학적으로 볼 때 그 단어의 뜻은. 두 번째는 분별력이 없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는 순명치 않는구나 그 뜻입니다. 너희가 어리석기도 하다 그 뜻은 너희는 지혜가 없구나, 너희는 분별력이 없구나, 너희는 순명치 않는구나. 그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지 주일날 짧은 예식과 긴 행렬이 있죠. 긴 행렬은 성당 밖에서 사제가 성지가지를 축성하고 그리고 복음을 읽고 짧은 강론을 합니다. 그때 그 복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를 구해오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나귀 주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래요. 뭘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귀. 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귀는 어리석고 고집세고 통제 불가능하고 한번 그냥 성질이 뻗치면 물불 안 가리고 덤비고 이런 것의 아주 대표적인 짐승이 나귀예요. 나귀도 길 잘 가다가 한번 버티기 시작하면은 주인이 아무리 매질해도 나귀 안 가요. 아주 고집불통 통제불능한 짐승이 바로 당나귀예요. 근데 그 당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했거든. 그래서 주님이 그 고집불통 당나귀의 등에 당신의 몸을 올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어리석고 고집센 나를 세례를 통해서, 전진을 통해서, 피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답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신자 생활하면서 사제의 입을 통해서 자매님, 주님이 자매님 구역장으로 쓰시겠대요. 자매님, 주님께서 자매님 봉사자로 쓰시겠대요 했을 때 옆집 애가 더 힘세요. 저는 허리가 약해서 주님 태우고 다닐 자신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는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어리석기도 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너희가 순명치 않는구나 하는 그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순명치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어요. 고집불통인 나귀를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면은 바로 그런 모습인 나를 주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힘 잘하는 데까지 기를 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사제의 입을 통해서, 수녀님의 입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마리아야 내가 너 쓰고 싶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제껏 수많은 소리 많이 들으셨지만 여러분들은 그 외면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저 지금 무지하게 바쁜 여자인 거 아시죠? 보니까 우리 구역에 아무개가 좀 한가합디다. 그 여자 쓰세요.
예수님이 당신에 관한 성서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어리석기도 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서는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마음으로 읽어야만 성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저는 사진을 찍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진을 찍고 취미도 생활도 여러 가지 많은데, 이번에 호주에서 이제 피정하면서도 또 틈틈이 신자들에게 보여줄 또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제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작품을 올려놨는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기술을 가지고 찍을 때랑 마음을 가지고 찍을 때랑 현상을 해보면은 이게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저는 늘 사진을 찍는 목적은 뭐냐? 나 혼자 찍어서 그거 나 혼자 즐기기 위해서 찍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전 다 좋아해요. 사진도 좋아하고 저는 그림도 그려요. 유화 같은 거 그려요. 그림으로도 하느님만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표현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느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두 번째는 교우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테크닉만 가지고 찍을 때는 기가 막히다. 아주 작품 나올 거다고 나중에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느님께 영가를 부르면서 심령 기도를 하면서 샷다를 누르면 나중에 나온 거 보면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더라. 마찬가지예요. 성서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지식으로 읽고 지식으로 배우려고 할 때는 절대로 그 성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도 보면 성서학 박사가 있어요.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죠. 공산주의자들 가운데도 신학 박사가 있어요. 그건 학문으로만 공부한 거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성서 전문가들이었지만은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유명한 성서학자들이었죠. 율법학자들. 근데도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글을 모르는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성서를 읽고 싶어도 그야말로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에요. 동에 가서도 이름 숫자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싶은데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지혜가 열리느냐.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아무도 없는 성당 앞에 와가지고 감실 앞에 와서 가방에서 종이 3장을 꺼냈는데 빨간 종이 하나, 검은 종이 하나, 흰 종이 하나를 꺼냈어. 그러니 빨간 종이를 이렇게 들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만 종이를 꺼내서 쳐다보시면서 더 깊은 슬픔에 잠기시고, 나중에 흰 종이를 꺼내보시더니 알렐루야를 노래하세요. 물었죠. 할머니 그 종이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할머니 나름대로 지혜가 열려서 자기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빨간 종이를 보면서 주님의 수고 순환을 묵상한대요. 주님의 그 성혈을 묵상한대요. 검은 종이를 보면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한대요. 흰 종이를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한대요. 참, 신앙이 바로 이런 거죠. 성서학 박사를 몇 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는 것과는 또 다르지요. 달라요. 하느님은 단순한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냅니다. 엠마오의 2 제자들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30리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에 관한 기사를 전부 다 들어서 설명해 줬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미사 때 사제는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론이 있어요. 30분을 강론했는데도 시간을 보면 5분 지나간 것처럼 짧은 강론이 있어요. 재밌다. 어떤 강론은 5분을 했는데도 30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지루한 강론이 있어요. 사제가 어떻게 강론하느냐에 따라서 신자들의 반응도 분명히 좌우가 되기 때문에 사제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설교하셔도 좋은 사람은 여전히 좋습니다. 비전강사가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뜨거운 사제, 뜨거운 사도, 바오로 사도가 피정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코 골고 자는 사람은 잔다. 어리석은 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순명치 않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이 피정지도를 해도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성당에서 미사 끝나고 나오는 교우들에게 독서와 복음과 강론의 내용을 아는가 하고 물었더니 85%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 이겁니다. 미리 읽어오기만 해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크게 얘기하십시오. 오늘부터 미리 성서를 읽고 가겠습니다. 평일미사든 주일미사든 그거는 아닙니다. 평일미사든 주일미사든 여러분들이 미리 적어도 하루 전이라도 미사 오기 전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절대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독서가 뭔지, 복음이 뭔지, 신부님 강론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이런 무식한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티눈 난 거? 감기? 에이즈? 암? 치매? 네, 아주 오만 시리즈가 다 나옵니다. 암병은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의 병이에요. 암 걸린 사람 들으면은 저 사람이 염장을 질르나 암병이 축복의 병이라니. 신부 당신도 한번 걸려봐도 그 말이 나오겠나. 뭐 저도 뭐 살다 보면 걸릴 수도 있죠. 그건 뭐 누구나. 암병이 왜 축복의 병이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심장마비를 죽어보세요. 냉담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 나서 그 자리에 직사해 보세요. 심판 얼마나 엄하게 받을 겁니까? 그러나 당신 암이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했으면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자포자기하고 그런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껏 사제로 살면서 암 환자 치고 죽을 때 준비 안 하고 죽는 암 환자를 하나도 못 봤어요. 이제는 다 포기하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미운 사람 다 용서하고 내가 서운하게 했던 사람한테 용서 청할 거 다 용서 청하고 사제청에서 병자 성사까지 다 받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신자들의 임종종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죽으면은
안 돼요. 사제를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린 적 있죠. 병자 성사 받고 죽는 신자들이 30%가 안 되더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냉담하면 또 못 받죠. 냉담하다 죽으면 못 받죠. 교통사고로 죽든지 심장마비로 죽든지 못 받아요. 본인은 받고 싶은데 자식들이 또 냉담자들이면은 불러도 안 청해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중풍 맞아가지고서는 언어 기능이 마비가 됐는데 공중에다 대고 손 하면서 신부님 불러달라는 소리인데 이게 어떻게 알아들어요? 노인네가 이제 갈 때가 되게 헛거가 보이나 봐 하면서. 그래서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은 암병도 아니고 에이즈도 아니고 불감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죠. 불감증, 못 느끼는 병. 3대 불감증이 뭐지요? 첫 번째, 은총의 불감증. 두 번째, 죄의 불감증. 세 번째, 말씀의 불감증. 말씀의 불감증.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은 말씀의 불감증으로 변합니다. 이 말씀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입니다. 첫 번째,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정을 초대해도 전혀 오질 않습니다. 신자 생활하면서 수십 년 살면서도 성서의 첫 장조차도 펴보지도 않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아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말씀의 불감증 환자고, 반대로 또 양극이 있습니다.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뭐 성서 40주간, 100주간 다 벌써 그거 수료했어요. 세미나도 하여튼 안 다니는 게 없어요. 좋은 신부님 테이프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은 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하게도 듣기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이 교만의 재료가 돼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분열의 도구가 되고 본당에서도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서 영적 성장은 그냥 제로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긴 이야기를 성서에서 설명을 해줬어도 마음의 문이 조금은 열리긴 했어도 완전히 열려지질 않습니다. 말씀에 불감증 환자였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그 후에 모습을 보면은 엠마오까지 왔어요. 와서 예수님이 더 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는 그 두 제자가 날도 저물었는데 이 집에 머물십시오 하면서 같이 있자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 않았던가 하고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결국에는 어느 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강론 시작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알아봤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줬을 때.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는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초반부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봤는데 그 비늘이 떨어져 나가듯이, 바오로 사도의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가면서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물론 고통 그 자체는 악입니다. 선은 아닙니다. 중간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고통 그 자체는 악이지만은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그 외롭고 고독해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십자가 자체가 어찌 그것이 예수님 아니지요. 절대 고독의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느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제건 수도자건 평신도건 예외 없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살면서 얼마나 절대 고독의 그 수치를 높이고 살아가는가? 사제도 고독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제는 더 그렇죠. 고독하다는 것과 외롭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외롭다고 하는 것은 이성을 그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독하다고 하는 말은 이성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고독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절대적인 고독 쪽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는 것은 고통, 십자가입니다. 고통 그거 자체는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외로워집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회사 일이 오늘이 부도가 나냐 마느냐 하고선 지금 잠자다 일어나서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옆에 마누라는 코까지 드르렁 걸면서 골 때 세상에 나 혼자구나, 소용없구나, 고독을 느끼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자꾸 나가면 나갈수록 절대 고독의 수치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영의 눈은 열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하는 것은 영적 포기입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기쁨이 옵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기적이 옵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포기하는 것만큼 영의 눈이 열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그 뜻은 뭐냐? 거의 99% 아직도 포기 못하는 뭐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그거 포기하십시오. 내가 애착하고 있는 거, 요거 내가 꼭 가져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그 옆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은 영적 포기입니다. 그래서 영성 중에서 가장 높은 영성이 포기의 영성입니다. 사제도 살아가면서 정말 포기하기 싫은 게 많을 때가 있습니다. 많을 때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영성이 포기의 영성이다. 세 번째로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하는 것, 바로 우리 복음 들었던 성체성사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피정을 제가 나가서 피정 지도를 할 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마지막 파견 미사가 없으면은요, 그날 피정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 피정 때 마지막 파견 미사 때 성체를 나누어 먹고 마시질 않으면은 그거는 하루 종일 피정을 했어도 고무줄 없는 팬티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죠. 피정을 통해.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체험하는 건 언제예요? 주님의 몸이 이 죄인의 몸뚱아리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치유되다가 영의 눈이 열리다가 성체를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 되고 완전한 영과 육의 치유를 체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정에서 끝에 성체 성사가 없으면은
그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이들은 바쁘다고 말씀까지는 들어요. 근데 파견미살 되면 도망치는 인간들이 있거든. 허당이야, 허당. 그날 피정한 거 허당이야. 성체까지 영해야 돼요. 성체까지. 그래서 성체 영할 때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단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 아시죠?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까? 주님, 저 아시죠? 박바리새인 저 왔습니다. 저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있어요. 11조 칼같이 냅니다. 그리고 저는요, 음탕하지도 않고요, 부정직한 한 적도 없었어요. 전 당연히 축복받을 자격이 있지요. 근데 세리는 성전 안에 감히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서 고개도 못 쳐들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날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간 것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어요.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체영하면서 무슨 미주알 고주알 긴 말이 필요해요. 내 뱃속까지 알고 계시는 분인데 솔직히 우리가 점수를 따져서 90점 이상 받은 사람만이, 신앙생활 90점 이상 한 사람만이 성체영할 수 있다면 성체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는가? 성체영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성체를 영하고 자리에 들어가셔서 성가 부르실 때가 아니지요. 성체 영하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 들어가셔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와의 동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하는 바로 사도의 말씀대로 성체를 영한 바로 그 영혼과 육신은 예수님처럼 비스무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를 영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손은 예수님의 손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치우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가 안 부르셔도 됩니다. 성체 영하고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치우기도 하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고 예수님, 저 이제는 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해방되길 원합니다. 저 아직까지 아버지를 용서 못했어도 저 지금도 시어머니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이제는 해방시켜 주세요. 저 지금 생각 오빠 죽이고 싶어요. 어릴 때 성폭행한 오빠, 이제는 그 오빠로부터, 미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치유시켜 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다 손을 대세요. 예수님의 손으로 손을 대세요. 예수님, 저 종양이 자라고 있다고 그래요. 암이 자라고 있다고 그래요. 의사들도 손 들었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손 대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아픈 데다 손을 대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체를 영하시고 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안수를 해주세요. 가족이 아프면 아픈 데다 손을 대고 안수를 해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죠? 될 거예요. 성체, 성혈 축성할 때
제대 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보여지죠.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영이 맑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못 보는 거를 미사 때 봐요. 저는 그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미사를 끝나고 나왔는데, 어린이 미사를, 유치원 아이들 몇 명이서 저쪽 문으로 막 뛰쳐나오더니 수단 따라가고, 신부님, 왜? 신부님도 봤어, 그래. 뭐? 신부님 못 봤어? 못 봤어. 뭐? 세상에, 왜 신부님은 안 보이지? 하면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게, 신부님, 예수님 몸 이렇게 올릴 때 있잖아. 천사가 막 날아다녔어.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몸 들어 올릴 때 성모님이 팔 벌리고 신부님이 이렇게 뒤에서 지켜줬는데, 신부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못 봤어? 아니, 갑자기 창피해지잖아. 뭐 인기척이 나긴 났는데 뒤돌아볼 수는 없잖아. 아, 니들은 봤구나. 그래, 성모님 아마 계셨을 거야. 아, 그래. 그러면서 그 아이 하나가 그 성모님 옷 색깔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색깔이 찾지를 못하는 거야. 성모님 옷 색깔이, 그 어린 아이가. 응? 근데 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믿어요. 사제가 성체 성령 축성할 때는 그 성당 지붕에 천장에 천사들이 가득히 날아다니면서 성체를 지키고, 또 사제를 지키기 위해서 성모님이 직접 팔을 벌려서 사제가 분심 없이 성체 성령 축성하도록 팔을 벌려서 사제를 지켜줘요. 이렇게 성모님이 사제를 지키고 천사들이 성체를 옹이하는 가운데 축성된 그 거룩한 성체가 이 죄인인 우리 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어찌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체는 천상의 약이죠. 약이에요. 성체를 영한 후에 자리에 앉아서 치우기도 하는 거,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30리길을 같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빵을 떼어 먹을 때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성체를 정성껏 잘 배령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같이 내려준다, 그 뜻입니다. 사제 강론을 반밖에 못 알아들었던 사람도 성체를 잘 영한 후에는 못 알아들었던 반까지도 선명하게 하느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는 어렴풋이 이렇게 알아듣던 그 제자들이 빵을 먹고 난 다음에야 그 말씀을 확실히 알아듣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성체를 정성껏 영하면 그날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사제의 강론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같이 내려주십니다. 글자 모르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일 미사는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체도 얼마나 정성껏 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글자 모르던 까막눈인 할머니가 성체를 열심히 영하면서 매일 미사를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글자가 하나하나 깨우쳐지더래요. 그래서 성서를 읽을 줄 알게 됐고, 나아가서 성서를 외우는 암기왕이 됐고, 나아가서 전교왕이 됐더라. 성체를 정성껏 배령하면은
성서를 많이 외우는 은혜도 주세요. 어떤 분들은 성서 외우고 싶어도 안 외워지죠? 그거는 인간의 의지로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은총이에요. 은총이에요. 어느 할머니는 성서를 수십 개 줄줄을 외워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만나도 겁이 안 나죠. 개신교 신자 만나도 겁 안 나요. 겁 안 나요. 성서 가지고 서로 토론할 수가 있어요. 길에서 배추 장사하던 할머니도 국회의원을 입교시켜요. 헛떡을 굽던 할아버지도 대학 교수를 입교시켜서 대부님이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성체를 우리들이 정성껏 배령하면은 따라오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거. 두 제자도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다가 빵을 떼어서 입에 넣을 때 비로소 영이 열리고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지면서 기가 막힌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성체의 은혜죠. 마지막으로 성서에 보면은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성체를 입에 넣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사라졌지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주저앉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말씀 체험한 사람, 예수님 체험한 사람, 한마디로 성령 체험한 사람은 그런 사람의 사전에는 나중에 천천히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곧 바로 열매를 맺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써요. 루카복음 4장 38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베드로 장모를 치유시켰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쉬려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를 고쳐달라고 간청하지요. 여담이지만 베드로가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장모. 동네 사람들이 저 아줌마 지금 열병으로 다 죽어가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해요. 그 사위인 베드로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대로 된 사위는 아니었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사위라고 한 놈 있는데 뭐 예술에는 어떤 인간 하나 만나가지고 처자식 다 버리고 그냥 뭐 고기잡이 하던 거 다 버리고 딸아이는 과부 아닌 과부 신세로 지내야 되고 장모가 이렇게 알아주고 누워 있는데도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 예수 쫓아다니느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니 그렇게 만든 예수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장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날도 분명히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끌어들인 게 아니에요. 알아 누워있는 것조차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 사위가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냥 예수님 쉬게 하려고 자기 집이니까 끌고 들어갔는데 장모는 다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저 노인네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간청하는 기도를 합심 기도라고 그럽니다. 합심. 한자의 그 합자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지붕 밑에 사람 입이 하나다 그 뜻입니다. 그려보셨죠? 지붕 밑에 그 다음에 일자 그 다음에 입구자가 있죠. 그게 사람 밑에 사는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의 입이 하나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합심기도는 기도가 하나 되는 것이 합심기도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합심기도고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합심기도예요. 우리 성당 같이 나가자 하고 가족회의를 했으면은 두 다리도 따라 나가야 되죠. 말만 해놓고 지는 일요일날 뭐 놀러 나가고 그건 합심기도 아니에요.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기도도 하나야 되고 행동도 하나가 돼요. 합심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 분명히 쉬러 들어갔는데 거기서마저도 또 일거리가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합심기도에 제일 약하세요. 마음을 합쳐서 예수님에게 청할 때는 들어주세요. 우리 반 구역에
냉담자들의 명단을 십자가 고상 밑에 붙여놓고 반원, 구역 반원들이 모일 때마다 합심 기도를 해서 올해 안에 주님, 이 쉬고 있는 20명의 영혼 가운데 단 몇 명이라도 주님 성당 나오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한다면은 예수님이 몇 명만 나오게 하겠느냐 이거야. 그 해 가기 전에 20명이 전부 다 판공성사 보고 성체영하는 기적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열병 걸려 다 죽게 된 베드로의 장모를 합심기도 때문에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치유를 받은 베드로 장모가 성서에 뭐라고 나오냐? 치유 받자마자 곧 일어나 시중 들었다. 이 곧은 지금 우리 어디서 들었죠?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수님 체험한 사람, 치유를 체험한 사람은 곧 즉시 영적 액션, 스피리추얼 액션을 취합니다. 영적인 액션,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죠. 솔직히 여러분들, 베드로 장모 열은 내렸죠. 내려서 이제 숨도 제대로 쉬고 살만은 하지만은 그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열병을 앓았겠어요. 밥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열은 내려서 일어나 보니까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요. 어? 만일에 우리들 같으면은 똑같은 경우를 당했다면은 그래요, 예수님, 저 살려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보다시피 제가 지금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 제가요 개소주 한 2제 좀 내려 먹고 2다리에 힘이 좀 뻗치면 그 다음에 주님 쫓아가서 봉사 좀, 그거 내 꼭 약속해요, 내가. 그러니까는 주님, 그냥 제가 오늘은 조금 쉬고요. 혹시 저 예수님 휴대폰 번호 하나 알려주시면 나중에 전화드리고 쫓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랬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베드로의 장모는 열만 떨어졌을 뿐이지 100까지 부르고 체력까지 같이 정상이 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일어나 시중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치유시켜주는 목적은 바로 봉사입니다. 영적인 봉사입니다.